이 시간 나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18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은 농사를 중심으로 명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회의 절기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을 교회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제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AC라고 말합니다. AC. 그러니까 죄를 머리에 바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 날로부터 40일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부터 6주간 3월 넷째 주까지, 그때까지는 십자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양육의 기초는 복음 나눔하고 성경 알아가기, 이 두 가지가 저희 교회 양육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이 두 가지가 정돈이 돼 있어야 설교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죠. 네 가지 구조는 굿, 배드, 굿뉴스. 굿, 그렇죠. 굿, 하나님의 창조하심. 배드,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짐. 굿뉴스는 그 깨어진 걸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굿뉴스 다음에 다시금 이루어진 굿,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경 전체에 이야기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배드인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 해요. 목사님, 제가 복음을 알아가고 하는데 왜 복음을 누리지 못할까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 못 누릴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복음은 알아요. 복음은 아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본질적으로 건드려지는 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얼마나 아십니까? 십자가를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결국 십자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고, 십자가를 아는 것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6번에 걸쳐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눌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고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앞에서 두 부류가 있대요. 한 부류는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우 미련해, 왜 저런 짓을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그들의 삶은 뭐냐? 망하고 있는 거래요. 다른 부류는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한대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십자가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뭐 그렇지, 장식품 정도 해당되지 않나?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인생은 망하고 있대요.
또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되면 무엇이냐? 그 사람은 매 순간마다 구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너무 다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6주간 나눌 겁니다. 오늘은 말도 안 되는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일하신 기적들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유대인들은 찾아다녔어요. 반대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어요. 헬라인이라고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기 지역입니다. 더 선명하게 말하면 어느 지역이냐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하던 그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뭐가 발달했냐면 철학이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고 그 사람들은 다녔던 거죠.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을까? 왜 구했을까?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걸 그렇게 찾아다녔을까? 라고 말하면 이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그 무엇인가를 그 대상을 찾은 거예요.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해줄 대상을 찾은 거죠. 유대인들은 구원해줄 대상이 뭐냐? 표적이었고요. 헬라인들은 구원해줄 대상이 누구냐? 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찾고 구하고 헬라인들이 열심히 찾고 구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도 이 땅에서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구하고 찾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왜 그렇게 뭔가를 추구하며 사세요?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를 계속 만들어가려고 하고 일을 하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왜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세요? 돈, 명예, 권력, 성 어떤 걸 추구하며 찾아가세요? 돈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집 산다고요? 집 사면 뭐 할 건데요? 안정감이 있다고요? 안정감이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예, 모든 질문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괜찮아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안정감이 있을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평안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언제나 나의 부족한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상, 그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언어로 말하면 뭐냐면 나의 이 너저분하고 보기 싫은 이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대상. 성경적인 언어로 뭐냐면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이야기하면 뭐 예수님의 십자가 뭐 그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구원의 의미는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결국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본질은 하나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나의 너저분한 현실, 초라한 현실, 비참한 현실, 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고 있는 거죠. 결국 자신의 힘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 되면 그러니까 구원을 누구의 힘으로 이루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이루려고.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원해요? 그럼 내가 애쓰면 돼요?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를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면 그게 돼요? 살면서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목사님 저는요 제가 계획하고 제 뜻대로 다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가 실패하지 않을 일만 한 거야. 실패하지 않을 일만 한 거니까 그 수준인 거죠. 결국 돌아보면 뭘 깨닫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아예 포기하거나 더 노력하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에 종종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을 되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뭐 의도한 건 아닌데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되게 많아요. 뭐 나름대로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뭐 나 이룰 거 다 이뤘다고 하는 분들이고, 와 근데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와 무슨 얘기를 딱 나누면 목사랑 만난 거잖아요. 목사랑 만났는데 지가 얘기하고 있어. 아니, 목사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나는 가만히 있고 자기가 얘기를 해.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어떤 주제 하나가 딱 튀어나오잖아요. 와 뭐 말을 하는데 짜자자자자짝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어떤 이상한 주제가 나오면 갑자기 그 주제 가지고 다다다다다다 얘기해요. 와 보통 대화하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는 성향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얘기 듣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얘기 다 끝날 때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근데요 목사님 제가요 잠을 못 자요. 제 불면증이 있어요. 제가 약을 먹어야 잠을 자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인간이 우습죠? 그렇게 많은 지혜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는데 자기 잠 하나 제대로 못 자요. 자기 하나 해결을 못해. 그 지식이 평안하게 잠 한 번 자지 못하게 해요. 그게 뭐야 그게. 참 인간이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느냐?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인생의 해결책, 솔루션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성경은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에 그 문제를 푸는 솔루션,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과 진로의 솔루션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있대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있대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선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후반부 시작.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무슨 말이냐? 구원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 있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나타나느냐? 유대인들은 불편해한대요. 그 이방인들은요 비웃는데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구원자는 강력한 왕입니다.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지배하는 나라를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이끌어올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 그게 메시아 개념이에요. 예수님 처음 나타났을 때 유대인들은 환호가 났었어요. 우와 진짜 구원자가 왔구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사람을 고치시면서 와 난리가 난 거죠.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나는 죽으러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유대인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건 거룩하고 몸은 더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이 인간이 돼서 돌아왔다? 그래서 죄를 죽었다? 이 말을 비웃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인간의 몸이 더러운데 무슨 신이 인간으로 와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면 불편해하는 거고요. 이방인들은 비웃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금 시대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십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이래요. 구원? 내가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 내가 이렇게 내가 뭐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렇다고 치죠. 뭐 이런 분위기거든. 복음 나눔 하다 보면 다 드러나요. 복음 나눔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에 대해서 안 와닿아요. 이래요. 그렇죠. 죄인이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 치죠. 이렇게 나와요. 십자가 해결책이다 라고 말하면 그래요. 그럼 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난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이렇게 반응해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십자가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밥 먹여줘요? 십자가 날 어떻게 해줬어요? 떡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같은 자본주의 사회는 더 그래요.
화려하고 멋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게 가치 있는 세상에서 너무 초라하고 보기 싫고 흉측한 십자가가 해결책이라고요? 말이 안 되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요. 다 해요. 결국 이 시대는요, 이 시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현실을 벗어나는 방법, 성경적인 언어로 말하면 나의 현실을 구원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금 시대는 하나밖에 없어요. 더 노력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문제가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나한테 일어난 이 사건들이 나의 열심이 부족해서 이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최선을 더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노력들을요 다 했어요.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까지 왔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더 노력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래요. 너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래요. 너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래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래요.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앞에 한번 나가 보십시다.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풀 수 없었는데 정말 십자가가 답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뭔가 이렇게도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는데 정말 십자가가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현실에 주어진 문제 앞에서 십자가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솔루션은 다 찾아다녀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찾아다녀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해결 솔루션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이유도 모르고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한번 우리 마음을 조금 깊이 돌아보면 돈만 있으면, 건강하면, 이 일만 잘 되면, 이것만 정돈되면, 이 자리까지 올라가면, 이게 되면 내 인생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 성경은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주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잘 준비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근데 뭐냐면 십자가는요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를 가려놓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려고 막 애쓴다고 해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래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 잘할게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잘 이해시키려고 전 잘 준비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 십자가가 내 인생의 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답인지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내 눈에 가려있는 나의 생각과 마음들을 걷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고백이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여러분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답은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답이 정말 맞는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지났을 때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맞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힘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